인근에서 이 북한 해안에 접근했었던 지도선 공무원이 피살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쓴 글이었습니다. 참 비통하고 유감스럽다. 대낮부터 벌어진 일이요, 또한 총격을 가했고 불을 태운 이 만행을 어찌할꼬. 이렇게 도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남북이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양화진의 이 소설에 나온 언더우드의 이 글귀의 내용이 생각난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일 씨가 쓴 양화진에 나온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시중에는 실제 언더우드가 쓴 기도문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은 소설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 130여 년 전 이 땅에 왔었던 언더우드가 이 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캄캄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약이 범벅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캄캄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쓰긴 합니다. 그러듯이 지금의 남북 관계 또한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이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는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립서비스이긴 합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마 드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가 이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서 했다면 거짓말을 한 꼴이고, 미안하다는 말이 모르고서 왔다면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남북관계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중한 상황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를 만큼의 이런 종전이 되지 않는 휴전 상태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전쟁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은 사람이 입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역사상 많은 피해를 약자들이 입었던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전쟁은 재앙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3대의 재앙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게 칼이고, 두 번째가 기근이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재앙 중의 일종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기근이었던 것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기근이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온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염병보다도 기근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통이 빨라지고 사람들이 이동이 빨라지면서 이 전염병의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가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도구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도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게 이 전쟁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전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었고 총사령관이었다라고 살펴보았어요. 오늘 살펴볼 이 사사들 또한 전쟁의 이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노략자, 침입자죠. 그러니까 애국이 침입해 온 거예요. 적군이 침입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군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누구라고요? 사사. 근데 본래 이 사사들은 이 전쟁이나 정치 군사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본래 사사의 뜻은 재판하는 판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판단을 하는, 재판을 하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 힘겨우니까 그 10부장, 아니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지휘관의 의미가 사실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어려워졌는데 언제 판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전쟁에도 나서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3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후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 점령을 하진 않았대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동편 땅이 서편 땅으로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점령했던 땅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뭘 시험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옆구리에 가시다 그렇게 말해요. 가시를 남겨두어서 말을 안 들으면 쿡 찌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쿡 찌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안 찌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그래.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공의적인 측면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않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도 안 듣고 죄악의 길로 가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때려서라도 잡아와야 되죠. 그게 바로 이방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사시대 때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사사가 있을 때는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어요. 사사도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그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뭐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방 족속을 빌어가지고 또 그들을 매를 때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실피 부르짖었다고요. 아니 매를 맞았으니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12번이나. 이게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큰 사사입니다. 큰 사사. 제일 앞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빠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림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편에 나온 사람이 여자 사사입니다. 그 당시 때 여성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죠. 드보라도 있었고요. 또 기생 출신의 그런 사사도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위쪽에 있는 사람은 소사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이게 사사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가요. 구원받고 또 타락하고 죄짓고 또 구원받고 타락하고 죄짓고. 꼭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속에 살다가 또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나서 집안에서 또 가정에서 죄 지어가지고 형편없이 살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외통하며 용서해달라고 죄를 구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 15일 날 홍정길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는, 한국교회에 지금 어른이 없어요. 그리고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은 그래도 균형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15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복 당시에 전 세계는 4가지의 체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왕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영국과 같이 입헌군주제라고 그래가지고 군주가 있긴 있지만은 헌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당시 때 일본도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네 번째는 러시아, 소련이죠. 거기서 시작된 공산주의.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공산주의의 지성인들은 많이 매혹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1945년 이전의 세계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밟았냐면은 이시조선 500년의 이 양반 체제가 일제치하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물론 전제가 약간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사실 그렇게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정체제를 일제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일제는 패망하고 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된 것은 한 30여 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이 이제 겨우 30년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런 변화가 많은 이 격동의 역사가 우리나라잖아요. 얼마나 이게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통일을 향해서 가려면은 기존 체제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강화문에서 난리가 나고 카톡방에서 난리가 나고 교회마다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 모임에서도 난리가 나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체제가 무너져야만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겠죠. 두 번째, 대표적인 사사로 기드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또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 맞는다고요. 범죄하면은 애국이 침입해 온다고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또 점령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추수 때만 와가지고 와서 추수 때 이 먹을 걸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쫀쫀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만큼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기드온인데 어떻게 내가 용사가 되느냐. 의심 많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줘요.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변에는 모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또 의심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주변에는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또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또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러면 미디안 진영을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내려갔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가.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이 기드온 진영으로부터 보리떡 하나가 나오더니만 그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박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가 보다 라는 믿음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의심도 많았고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 이게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십니다.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전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싸울 사람 모여라 했더니만은 35,300명이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다 보내라고 그래요. 아니, 미디안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18만도 더 되는 그런 군대가 왔는데 3만 명 사람 중에 벌려보내라 해서 25,000명이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도록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10,000명을 또 돌려보내요. 그냥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 남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전쟁은 이렇게 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그 손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합니다. 이게 전쟁의 전부예요. 그리고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미디안의 진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경이다. 밤 10시쯤 됩니다. 이제 보초가 교환할 시점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따라서라고 합니다. 먼저는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서는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횃불을 흔들어 대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한밤중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한밤중에 갑자기 자다 말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더니만 나팔 소리가 막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횃불이 사방에서 막 이 300명의 횃불이지만 한밤중에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12만 명도 더 되는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12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5,000명이 도망을 쳐요. 그래 요단강 지나가지고 건너편에서 이제 살았다고. 우리는 살았다고. 그 12만 명이 죽었지만 살았다고 하고 있었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쉬고 있는 15,000명도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두 왕을 잡아와서 결국 그 두 왕도 죽이는 대승을 벌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이 미디안은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요. 몇 명을? 13만 5천 명을.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엄청나게 높이 보죠. 왜냐하면 대승을 이뤘고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되어주시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고. 왕과 사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승계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들들에게 유전하느냐 유전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예요. 사사들은 당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유전을 해요. 계승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 8장을 보게 되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드온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사양을 해요. 아니다, 나도 그러지 않겠지만 내 아들도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금고리들을, 너희들이 그 탈취했던 금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금고리를 갖다 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적과 또한 전쟁에 승리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70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70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기드온 사후에 모두 다 자기 첩의 아들에 의해서 이복 동생의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왕은 아니면서도 왕과 같은 행세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기드온은 참 대승을 이루었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의 사후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 자기 소견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사기서의 결론은 자기 소견이다 라는 그런 말, 자기 의견, 자기의 뜻,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점점 이 사사기사가 얼마만큼 타락해 가는 걸 보여줍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신제사를 하게 됩니다. 또 죄를 또 져요. 기드온 사후 또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청빙을 합니다. 근데 그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자식들이 다 내쫓아가지고 기생의 아들끼리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입다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하면서 수락을 하고서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나를 맞으러 온 사람을 제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반기로 오냐면 에돔 딸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아빠를 반기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 입다가 통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첫 번째 환영하러 나온 사람을 제사 드리기로 했는데 내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결혼을 아직도 못하고 살았는데 2개월만 말미를 주라고. 그럼 내가 2개월 동안 실컷 세상 돌아다니다가 2개월 후에 올 테니까 그때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이 2개월 동안을 그렇게 자유롭게 보내다가 와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은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사는 입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나온 사람이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힘센 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 기도에서 태어났던 나시린이었습니다. 힘셌습니다. 그래서 맨주먹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의 강했습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태워가지고 보낼 만큼의 그런 동작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의 품에 놀다가 결국 자기의 비밀, 자기가 힘이 있다는 비밀이 머리로부터 나왔다는 비밀을 토로하게 됩니다. 결국 그 머리가 잘려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도는 그러한 노예가 짐승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당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눈 멀었으니 힘도 빠졌던 이 삼손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한 번만 힘을 주시라고 해서 기둥을 가지고 무너지면서 그 신전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지만 그는 여인의 품에서 죄악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막장과 같은 일이 베냐민에서 벌어집니다. 기부아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그야말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갈대가릭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동네에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요. 첩이에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목회자예요. 근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 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도망가 있는데 그걸 데려와요. 그래서 데려왔다가 있었던 게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동네 건달들이 와서 그 남자 끄집어내라고, 그 남자를 우리에게 주라고 동성애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 욕보였던 그 첩이 그만 새벽에 죽고 맙니다. 죽었던 그 첩을 12도막을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전국에 있는 12지파가 모여요. 베냐민 지파를 빼놓고 11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안당들, 그 잘못된 그놈들을 주라고 하는데 또 자기 동족이라고 안 줍니다. 그래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이나 40만 명이 동원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해요. 그래서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두 번이나 죽게 된 상황 앞에서 그들이 그제서야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징계를 하러 왔지만은 결국에는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날은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여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600명이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이 12지파의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납치를 해서 부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장입니다.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죠. 레인이 목회자가 첩을 들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사모가 이 음행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를 데려왔더니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동성애 해가지고 그 첩을 내주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첩이 죽으니까 또 그 첩을 12도막 내가지고 보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상황 앞에서 그 잘못된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라고 자기 동족이라고 또 품에 안고 돌다가 이런 동족 간의 전쟁까지 벌어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베냐민 기부야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 이 모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결론 짓는 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왕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왕이 없으니까 이러한 사사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가 또 죄지었다가 사사들마저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소견.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들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들 안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기 소견,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기 소견,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나위 없이 자기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소견,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상,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평화연구원에서 제가 지금 3주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 숭실대학교 김혜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주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를 거리두기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금 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키워줬던 사람이 오늘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서, 왜냐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보다도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더 슬퍼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의 어려움만, 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품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정말 죽어져가는 많은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일면은 맞고 일면은 맞지 않다 봅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지도자든 평신도든 교회가 그래도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약 350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없을 때는 죄악짓고 또 멸망하고, 그럼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마지막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새로운 시대, 그래서 코로나19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부터가, 아니 나부터가 새로워져야 되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견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